2024년도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이어서 또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이 점도 기억을 하시고 또 공교롭게도 우리 상이 났습니다. 박상우 집사님 부친께서 94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어제 가서 보니까 6.25 참전 용사시더라고요. 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해 주셨고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94세로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성탄 축하 예배 관계로 인해서 새벽에 6시 반에 발인 예배를 여기서 출발을 해서 그렇게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수고하실 분들도 수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쁠 때 좀 몰리는 것도 있고 또 상이 나면은 또 계속 좀 달아서 나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아무튼 이 겨울철에 또 해가 바뀔 때에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또 좀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위하여 많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찬양을 위해서 우리 대학 청년부는 밤을 세웠대요. 예, 밤을 세우고 오늘 새벽에 나와서 찬양을 했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말씀을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정말 이 한 절을 좀 꽤 집중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또 이 문장이 지니고 있는 그 의미를 충분하게 다 이해했다고 그렇게 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럴 만큼이나 내용이 풍성합니다. 어제 제가 원래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하심에라는 말씀을 설명도 드리기 전에 새벽이라서 그렇게 길게는 다루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독생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흘러갔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니케아 정교회 때에 결의가 된 그 이후로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나는 주님을 묘사하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본질상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다르지 않다고 말해요.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삼위일체론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착각하면은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기독교는 유일신론이 아닙니다. 유일신론이 아니에요. 삼위일체론이에요. 유일신론을 주장하는 그러한 이단이 어딘가 하면은 대표적인 게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하신 참 신이다 그거예요. 유일하시다는 거예요. 유일한 신이시다. 대신에 성자 예수님, 성탄절에 우리가 생각하는 성자 예수는 하나님과 비교할 때에는 우리 인간과 비교할 때에는 탁월하시지만은 하나님과 비교할 때는 열등하다.
본질상 같지 않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여호와의 정인의 대표적인 그러한 잘못된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도 동일하게 유일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only라는 말을 쓰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유일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오늘 특별히 여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하심에. 여러분, 신약 성경은 무슨 말로 기록이 되었다고 그랬나요? 예, 헬라 말은 어디 말입니까? 누구 말입니까? 예?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무슨 언어입니까? 히브리 말이죠. 당시에는 또 아람어도 주로 사용을 많이 했다지만은 헬라 말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당대의 유대인들은 헬라 말에도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당대의 문화를 지배하고 있었던 헬라 말이 그릭이잖아요. 그리스 말이잖아요. 당대는 알렉산더의 헬라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복음을 급속하게 전파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언어가 아니라 헬라 말이죠. 헬라 말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헬라 말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아람어도 있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은 그러니까 당연코 무슨 언어로 기록이 됐나요?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번역본으로 보기 때문에 감을 못 잡습니다. 그냥 거하심에 머물러 계시는구나, 그런 정도로 그 의미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이 단어는 각별한 의미가 와닿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에 거하신다라는 이 헬라 말은 스케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스케노.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어쨌든 이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사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말 자음을 보세요. 스케노, 시엇, 키역, 니언이죠. 사칸도 보십시오. 시엇, 키역, 니언이죠. 받침이. 그러니까 그건 뭔 말인가 하면은 자음이 같다고 말이에요. 자음이 같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하신다, 스케노라는 이 헬라 말을, 이 단어를 그들이 읽거나 또는 보게 되면은 그들의 머릿속에 연상되어지는, 우리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만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자동적으로 연상되어지는 단어는 사칸이라는 단어예요. 사칸. 그러면은 사칸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가진 단어냐? 히브리 말로 사칸이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장막을 친다라는 말. 장막을 친다. 미시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시칸이라는 단어는 성막이라는, 구약 성경에 너무나도 자주 등장하는 성막이 미시칸이라는 단어예요. 그 사칸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연상을 시킬 수가 없지만은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거하신다, 스케노라는 단어를 요한이 기록을 할 때에 이 스케노라는 단어를 읽는 순간에, 보는 순간에 유대인들은 사칸을 떠오르는 거예요. 장막에 거한다라는 그 의미를 먼저 떠올리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장막하면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출애굽을 연상을 하고 또한 광야 생활을 연상을 하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장막을 쳤던 그것을 자동적으로 연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장막, 그들의 그 모든 광야 생활을 이끄는 가장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던 거죠. 성막. 장막, 성막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청년부 학생들은 장막 친다는 건 텐트 친다 그 말이거든. 텐트 친다 그러면은 어디 가서 한 며칠 그냥 신나게 야외에서 논다, 그렇게 생각하는 단어예요. 우리는 그냥 잠깐 머문다 라는 생각으로 장막을 생각하는 거예요. 텐트라는 거를.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장막이라고 할 때의 그 의미는 그냥 산다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그 안에서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며칠 내가 여행 가자. 이번에 겨울방학 되어졌으니까 한 며칠 어디 다녀오자. 우리가 좀 고생스럽기는 하지만은 야외에 나가서 돈도 없는데 텐트나 치고 좀 지내고 맛있는 거 먹고 오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성육신하여 오셔서 그렇게 33년을 사시고 또한 부활성천하여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마는 우리는 주님이 그냥 어느 역사의 한 시점에 잠시 와서 머물다가 가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거하신다라는 말은 잠시 머물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을 번역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공생애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부활 성천하실 때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리라.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대위 명령에 보면은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거하신다, 주님께서 잠깐 동안 이 땅에 한시적으로 머물러 계셨다, 그냥 잠깐 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텐트를 치고 머물렀다가 아니라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 요한복음에 계속 나오는 14, 15, 16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러한 단어가 있으면은 성막이에요. 성막. 근데 여러분, 성막 공부를 해보면은 그 성막이 다 상징하는 바는 누구를 향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막. 그 성막은 오로지 예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 성막의 궁극적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헤롯이 짓다가 완성하지 못한 성전, 몇 년 동안이나 왕으로서 헤롯인데도 불구하고 46년 동안이나 헤롯 성전을 짓다가 다 완성하지 못한 그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여러분, 그것은 눈에 보이는 그것을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성막 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장막을 친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원토록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이 되신다. 제일 먼저 연상해야 될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 자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랬습니다. 장막을 치시리니 그 말이에요. 그들 위에, 주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 부분 22장 바로 앞에 있는 21장 3절에도 보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장막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 치심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완성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장막을 치고 계신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은 우리와 상관이 없구나가 아니라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이시다. 이 점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